이번 한 주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좋냐면 매주 한 분씩 두 분씩 더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얼른 우리 아까 윤희숙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가 부흥돼서 좀 세워져 가고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명감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스승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 교사라는 직분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교사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함으로써 우리 영혼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 말을 이렇게 외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실 거니까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아. 그런데 이게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선포로만 가르친 책이 아니죠. 끊임없는 가르침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이 과정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결국 사도들이 성도를 향해 써내려간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이긴 하지만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좀 더 세우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사람 선생, 교사라는 통로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스승의 경주는 넓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될 수 있고요, 목자도 될 수 있고요, 직분자도 될 수 있고, 훈련된 사역자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직함은 없더라도 그 삶의 향기로 타의 모범이 되어 누군가에게 배움을 주는 모든 분이 이 시대의 스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도 스승이십니다. 당신도 스승이십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교사라는 직분이 참 복되지만 동시에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입니다. 교사의 가르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닐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먼저 지식을 쌓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입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내 삶으로 녹여서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내면화라고 어려운 표현으로 화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피교육자의 심령 속에 심어 넣어야 하는 거죠. 그걸 출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과정, 이 세 가지 과정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이 교사를 무너뜨리는 길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더더군다나 교사만 무너뜨리면 될까요?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임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곳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교사도 세워지고 아이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교사는 잘 지쳐요. 오늘은 사명의 자리에서 지쳐버린 우리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성경의 회복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탈진하고 넘어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은혜를 담은 답을 영혼의 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족하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우리는 흔히 은혜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착각.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쏟아지는 큰 물줄기는 오히려 그릇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는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높은 직분과 큰 은혜는 오히려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왜 세가족 교육을 하고 직분 교육을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배우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왜요? 나의 영혼에 넓은 그릇을 만듭니다. 이 그릇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깨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지로 연단하시는 이유는 더 큰 은혜를 담을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자기 보셨어요? 도자기를 도공이 열심히 손으로 빚죠. 물레질해서 빚습니다. 그 도자기를 어떻게 해요? 유약을 발라서 엄청난 도수가 있는 물에다가 넣어서 굽죠. 그러면 하루 가지고 구워질까요? 불 떼는 데만 거의 하루가 걸리고요. 이게 씻고 나서 빼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요, 도공이 그걸 꺼내서 그냥 딱 보고 야, 이거 상품이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요,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근데요, 불을 뗄 때도 그냥 떼는 게 아니에요. 풀무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도자기가 제대로 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 힘들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지만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여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이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무릎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릎으로 꿇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교만이 스며들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두어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침투하자 그들이 자신의 것을 감추기 시작하죠. 묻습니다. 이것이 다냐?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치시게 되죠. 시작은 은혜로웠습니다. 시작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끝은 사람의 명성을 탐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향할 때 교사는 지치고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교회의 모든 직분된 자, 또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자들, 아니 삶의 향기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우리들을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여로 소망합니다. 육신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버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인내 없는 성급한
기대입니다. 뭐라고요? 인내 없는 성령. 믿음은 기대를 낳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변합니다. 나의 목장식과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건 아주 좋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인내라는 양념이 빠지면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다려주는 것 아니에요. 저도 잘 못 기다립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설교하는 저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라는 양념이 빠지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의 계곡으로 추락합니다. 이게 바로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인내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이것들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지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내면 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지 얘기해야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먼저 꼭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손쉬운 세상적 방식으로 나를 북돋으려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심리를 자극해서 기분을 바꾸는 건 마라톤 선수가 사이다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42.19 뛰는 마라톤 선수 사이다 탄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42.19 아니 4.12 4km 4m도 안 뛰어가는데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42.19 뛰는 마라톤 선수는요 물도요 많이 먹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탄산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증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뛰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응급 환자나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일단 진통제를 써야 되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접근 방법일 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적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들도 지쳐서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깊이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거 엘리야의 이야기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지친 거예요. 아니 바알과 아사가 선지자 850명을 이겼는데 지쳤어요. 그래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저 죽여주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 정도 이겼으면 더 힘이 나서 더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처음 고백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처절한 비밀이죠. 지친 거예요. 그런데 지쳐도 괜찮아요.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으신가요?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죠. 먹이시고 재우시고 세미하는 성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괜찮아요. 쉬어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런데 거기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 와요? 자신의 처절을 받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이 길 끝에서 엘리야처럼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죽기를. 정직한 고백.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창세기 31장에서 그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합니다. 한도뼈가 부러져 버렸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술에 실려 야곱강 남쪽으로 실려갑니다. 그때의 성경에 보면 해가 돋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간이 해가 돋는 시간인지 지는 시간인지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은 더 이상 육신의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해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것이었다는. 웬만한 사람은 이런 일을 겪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할 겁니다.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아무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죽어야 돼요. 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야곱에게 새 세상이 열리는 시작. 육신의 힘이 완전히 꺾인 그 순간이 비로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이 그렇지. 하나님의 새 아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지쳤을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정직한 고백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내 모든 방식과 내 수단이 두어질 때 하나님의 것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구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아멘. 바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곤고, 능욕, 약해짐을 이거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도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므로 강해지는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얼마나 똑똑한 바울이었습니까? 능력 넘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일 때 한 일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완벽하게 밑으로 떨어졌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울과 바울의 차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한없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는 아무 것이나 무작위로 골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는 세밀한 계획과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선택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다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픽했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목적 아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세상에 미련, 약한 자신을 택하시니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리더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능력 있거나 학벌이 좋아서가 오히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강하면 내 능력으로 일하고 내 영광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 앞에 없겠죠. 내가 약하니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나를 붙들어줄 대상이 필요하겠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번도 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겠죠. 바로 그때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의 약점은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처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 직분을 수행하면 혹시 지쳐 계시나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우리는 아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늘 이 모양? 제가 제일 자책해야 되지 않나요?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약점 자체가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 남을 비난하거나 오히려 더 거만하게 행동하며 자아의 껍질을 두껍게 쌓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 그렇게 되면 약점은 그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면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선명하게 들어. 제가 20년 이렇게 했거든요. 부교육자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근데 이번 스승의 날에 딱 2통 카톡이었어요. 제가 한 3년간 모든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제자들도 연락을 안 해요. 이 유튜브를 보면 연락할 수 없죠. 근데요, 제자 중에 사모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항상 때가 되면 연락을 줘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제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 카톡을 받으면 저에게 말해요. 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린 자꾸만 신앙이 뭔가 대단한 줄 알아.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게 없어. 우리의 믿음은 엘리야처럼, 야곱처럼, 바울처럼 약해. 나를 강하게 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뭘로 자랑할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 아니고 세우시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죠. 저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 우리 영웅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웅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저는요,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계획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그 톱니바퀴는 이탈하게 됩니다. 이 톱니바퀴는
하나님 주신 톱니바퀴 내가 뺄 수 없어요. 물려 돌아가. 거기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용되었든 그 직분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음을 은혜로 여기실 줄 알아요. 매번 돌아오는 스승의 주일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참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존경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사역 현장에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주일학교를 같이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요, 저 혼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 없이 주일학교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사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다시 주일학교 예배가 부활하고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주일학교가 온전히 세워져서 다음 세대의 영웅교회의 미래가 되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살아가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